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재판을 받으신 거로만 알아요. 빌라도의 재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행적 한 소절 한 소절, 한 대목 한 대목, 한 장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3번의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밤 저녁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고 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8명의 제자들을 한 군데 너희는 여기 있어 기도해라 당부하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조금 더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 깊숙이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3명마저도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갔습니다. 8명은 그 같은 동산 안에 한 곳에서 기도하고 3명의 입 제자들을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3명의 제자들은 또 한 그룹이 돼서 같은 동산 또 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지낼 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저기 오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대비시키고 단돌이 시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 대제사장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보낸 이 종들, 직원들이 검을 들고 오고 쇠망치를 들고 아주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간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목요일 한밤중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밤으로 바뀌는 그 밤에 예수님 잡혀 끌려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보다 더 센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나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기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사위 가야바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정 처리하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 그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 함께 인정해주고 지도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가야바에게 끌고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갔느냐면은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 제사장이 장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한밤중에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주목해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월절 기간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바꿔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던 그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기간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내들인을 공회를 소집하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 사형 언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신분을 양보했다든지 포기했다든지 타협했다든지 했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에게 한 가지 애원하듯이 요청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치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만 제발 하지 마라. 그 말은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다고. 그건 신성모독이야.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정말 구세주야? 너 사람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고 너도 목수로 살았잖아. 근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예수님은 때로 침묵으로, 때로는 그렇다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권세는 로마 사람이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누구에게로 오냐면 빌라도에게로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재판. 자, 요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곤혹스러웠습니다. 빌라도는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가장 당시의 최첨단 정보망을 통해서 다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요. 요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지금 난리야, 요렇게 하면 빌라도는 그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문제야.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아. 딱 그만둘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제사장, 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아주 세게 좀 해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요거 스스로 한다는 말을 한자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칭. 스스로를 칭해서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요래야 빌라도가 좀 거시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요거 지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고 주권을 다 빼앗았고 꼭두각시 정권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은요, 그 먼 거리 로마까지 가서 여기 유대 지역에 헤롯 왕으로 일하게 해달라. 이거 돈으로 다 샀어요. 이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이 헤롯 왕이 지금 왕으로 있어요. 로마에 왕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유대인의 왕이 누가 등장해 버리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헤롯과도 암투가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그게 로마에 큰 부담이 될 것이에요. 그건 아주 빌라도가 바짝 긴장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그렇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에게 무언으로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왜 무언이 이게 증명이냐면요.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이 침묵하는 법은 없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말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게 이게 아주 상식이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쿠데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야망을 불태우는 인물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슬쩍 떠미는데 누구한테 떠미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헤롯에게 떠밀었다. 헤롯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헤롯 왕이 관할이 어디냐면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저기 서울에서 재판 받지 말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기 재판장한테 재판 받지 말고 저기 충남 아산 그 소재 그러니까 거기 관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 요런 이제 구실을 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관할하는 땅 지도자 헤롯 왕에게 가라.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최종 재판을 받기 전에 헤롯 왕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재판은 헤롯 왕의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니까요. 이 헤롯 왕이 입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야, 그래서 이 양반, 이 사람 오면은 말이지, 내가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기대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이 헤롯의 의도대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잔뜩 모욕을 합니다. 모독을 합니다. 붉은 옷을 입히고, 또 침 뱉고, 막 때려가지고, 다시 면피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더러운 때 묻고 지저분하게 오물이 묻은 마치 공처럼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헤롯에게 뭔가 먹을 게 없을까 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자기 손에서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비겁하게 사람들의 부안해동, 사람들의 군중심리,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보려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부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재판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재판은. 두 번째 재판은 누구에게요? 헤롯 왕에게 받은 재판.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시 관례법에 의해서 6월절이 되면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하나 놓아주는 이 관례가 있으니까, 야, 우리 이 예수 이 사람 좀 놓아주자. 그런데 군중들이 뭐를 부르죠? 바라바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바라바는 살려라, 살려라. 희대의 폭력 살인마 바라바는 살리고, 아무 죄가 없는 하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주셨잖아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무슨 죄목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민재판식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장이었고,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궁전, 대제사장 궁전이 재판정이었고, 헤롯 왕이 재판장이었고, 헤롯 왕의 궁전이 재판정이었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이었고, 빌라도 총독이 근무하는 곳이 재판정이었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끝내 사형 언도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에 이르도록 죽이는 판결을 내리려면은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하면 1심 가야죠, 2심 가야죠, 3심 가야죠, 3심에서 또 뭐 제일절해가지고 다시 또 고법으로 보려면 여기 또 해야죠. 이거는 임기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 하룻밤 사이에 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재판도 3번이나 받은 거예요. 새벽이 되었을 때 빌라도의 최종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목요일 밤 늦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새벽 이르기까지 그 시간, 그 밤새 3번의 재판을 몰아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바로 그날 9시에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거든요. 로마 제국은요, 법의 나라예요. 로마 제국은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다는 것, 자존심 상해하던 나라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로마 당국이 노력하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이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은 간밤에 3번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소위 그 다음날 형장에 이슬로 장사 진행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낍니까?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는, 모든 제국은 정의를 부르짖고 일어납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썩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흥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국이 일어나고 쿠데타 벌이는 거 썩었으니까 새롭게 해보겠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국이 아주 수십 차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억울한 죽음이 있고 억울한 재판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아주 온몸을 다해서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사라졌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의를 바로 세운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또 정의롭지 못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운 완벽한 완전한 새 나라가 와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이해가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너희들 손바닥에 왔다. 지금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이 땅 로마 가지고 안 돼. 이 땅 헤롯 가지고 안 돼. 이 땅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가지고 안 돼. 이 땅의 나라 가지고는 안 돼. 새 나라가 와야 돼. 진짜 나라가 와야 돼. 영원한 나라가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예수님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길로 못 간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왜냐하면 이 땅의 법으로는 죽은 자 못 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요.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악습이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좀. 저기 무슨 사진이에요? 애들한테 물었으면 금방 대답을 했을 텐데 여러분은 계산이 복잡하죠? 저기 무슨 사진이요? 이빨 사진이에요. 이빨. 그런데 저 사진 제가 해보게. 1999년 7월 충남 삽교감리교에서 부흥집회 인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아말감 산뿌라치 금이빨로 바뀌는 치아 기적, 이빨 기적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55대의 금이빨이, 왜 이빨은 꼭 대라고 하죠? 55개의 금이빨이 바뀌었는데 그중 한 명이 5개가 바뀌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5개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는 치과에 사금으로 팔고 4개는 보관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당사자인 이숙자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탁했더니 약 한 달 전에 제게 아말감에서 금이로 바뀐 4개를 보내주셨네요. 저 이빨이 금이빨이잖아요. 근데 원래 산뿌라치요 저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땅의 나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산뿌라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거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한학순 권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저 금이빨을 모아놔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윤호 목사님, 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빨 검사 좀 하시고 뭐 이빨 금으로 바꿉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썩는 이빨, 이 땅에는 그냥 암, 이 땅에는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질병, 고통, 눈물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I love you 사랑해, 내가 내 온몸을 바쳐서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 고백을 하고 금반지 서로 끼고 한 결혼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해? 따라합시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런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1년 12달 52주 매번 기도해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기도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어야만 돼요? 확실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길 가지고 절대 못 가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루에 3번 그 무지막지한 그 되지도 않는 재판을 받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